오늘도 금요일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또 하나님의 노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가운데서 이제 거의 다음 주까지 가면은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그 편지의 뒷부분들 보게 될 텐데요.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반대로 10개의 지파를 갖고 있게 되니까 땅덩어리가 넓고 그리고 많은 인구 숫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중요한 사실은 갈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것이 다윗의 지파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을 바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믿는 그러한 언약들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참 핵에 망측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갈라졌지만은 정치적인 입장으로 갈라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피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누구들과 함께 연합을 하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아수르와 아시리아와 함께 연합을 하게 되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임금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게 되는 12절에도 등장하게 되는 아하스라고 하는 그러한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나름대로 침략당할 만한 결과와 이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견고하고 튼실하게 지켜가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알아서 하나님 잘 믿어요 라고 하면서 각 지역마다 소위 말하는 산당, 이 솔로몬 시대 때도 사실은 산당이 있었지만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 가운데서 예비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묵인하게 되었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산당의 신앙을 용납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다시금 산당을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검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가르쳐주게 되는 제사의 형식과 내용과 율법의 교훈들보다는 알아서입니다. 내 맘대로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표현대로 한다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고 그렇게 타락함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의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편하게 여지 않고 허락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참 귀한 아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내가 내 뱃속에서 낳았어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신통방통한 아들이 시스기야입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죠. 역대기와 열왕기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야 될 텐데 북이스라엘이 정말 이방의 나라와 연합하여서 아시리아를 그들의 연합군으로 삼아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있는 다윗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혹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은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손들을 지켜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언약을 향하여서 알고 있게 되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그를 향하여서 크게 외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했더니 아하스가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하여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어 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유다 땅을 회복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아수르의 공격과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공격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뜻밖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탄절의 말씀이죠. 문제는 처녀가 잉태하여입니다. 아가씨가 잉태하여,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하여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아하스에게는 이미 왕비들이 여럿이 주루주루 있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생명의 그러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처녀를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식밖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있게 되면은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고 하면은 이 처녀가 이 아이의 이름을 붙일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상식밖의 일이지만은 처녀가 이 아이를 향하여서 이름을 짓는 것도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습밖의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좀 오래 다녀서 기억하시죠? 이게 등불이라고 하지 않고 초라고, 이제 원래는 이게 초인데요, 제가 이제부터 이거는 초가 아니라 등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위를 갖는 사람은 누구죠? 주인,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처녀가 이 아이를 향하여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주인 오너십이 이 처녀에게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을 이렇게도 놀라운 것인데 그 오너십이 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를 갖고는 아스 너를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온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뤄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왕비들의 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서 왕자로서 후계를 두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게 되었고 예정하게 되었던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아이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었고 종교 개혁을 다양하게 되었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게 되었고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되면서 삶이 연장되는 15년 연장되는 기적과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의문을 갖게 되죠.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인데 왜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또 갖고 와서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놓았고 성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하스라고 하는 고약한 임금이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왕의 계산과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나라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마리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처녀의 배를 빌려 가지고서 그가 태어나게 되었고 단 하나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데 마리아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They call him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거 하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 7장 이 14절 말씀과 그리고 또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게 되었던 임마누엘의 말씀과는 그 하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정말 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구세주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그 경험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신앙 고백은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정말 이 베들레헴에 짓게 되었던 가난한 여인 그리고 목수의 아내가 될 그러한 여인의 삶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될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와 같이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리아와 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노렌스 형제의 두 편지에 나오게 되었던 두 편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았고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렌스 형제가 자기 친구의 영적 순례를 권면하면서 쓰게 되었던 그 편지의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말투로 평이하게 써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였으며 그 후로는 그분을 거스릴 만한 일이든지라면 무엇이든지 다 포기했다네.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주변에 정말 연결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당신밖에 없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 그 경험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지구상의 반이 남자이고 지구상의 반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이러한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듯이 노르헨스 형제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일들을 이뤄갈 때 그는 늘 갈망하기를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 경험이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죄인된 모습처럼 내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말과 행실로 지나가게 되었고 생각으로 짓게 되었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또 쓰는 연습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서 나가는 그러한 연습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쉽지 않았지만은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일과 시간에도 그렇게 똑같이 자신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거룩한 임재 앞에 서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스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일들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게 되면은 그분은 점점 더 우리에게 친밀해지고 그분의 임재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친구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약할 때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거나 곤고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지고 외면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경험되게 되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종종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이 신뢰하고 의리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나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 당하는데 나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하게 되지만은 사실은 불편하고 어렵고 그리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연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귀한 날들을 기억하면서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자네의 문제를 끊임없이 아뢰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 자네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서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갖고 안 되는 것이죠. 여쭤볼게요.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한 번 갖고 되던가요? 하나님,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제가 좀 아파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였을 때 한 번 갖고 될까요? 아니죠. 여러 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설교하시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도 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인데, 애가 와갖고는 아빠가 뭐 이렇게 노트북을 하나 사주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아빠 아침에도 노트북, 점심 때도 노트북, 저녁 때도 노트북, 그 다음 날도 노트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어떠한 문제와 이슈를 가지고서 반복하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 날도 또 노트북 타령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 아이가 나를 믿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내가 내 삶에 노트북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번 하나님 내게 노트북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때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반복하여서 기도하죠? 이거는 자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호흡이기도 하지만은 기도는 또 하나 어떤 것을 우리를 가다듬게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다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조금 전에 노트북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처럼, 아빠 나 노트북 사줘야 돼요. 이거 봐요. 이거 좀 굉장히 이렇게 낡고 헐어서 잘 작동도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요새 시대 때 이거 쓰려고 하면은 참 어려워요 라고 말하고 하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과 옆으로 누워갖고 삐딱하게, 아빠 돈 있어? 돈 좀 있으면 노트북 좀 사줘 봐봐. 이거 얼마나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려워, 불편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자세는 엄청난 차이가 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반복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세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노트북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필요하고 갈 바에 이러한 진로의 열어짐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시게 되었지만은, 내가 그렇게 또 이렇게 고백하고 반복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은 나의 자세 점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종교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문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것으로 이루면서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 아빠 앞에서 삐딱하게 말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세를 가다듬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것을 향하여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렌스 형제도 자기 친구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아뢰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복하여서 아뢰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적절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지만은 내 믿음의 자세와 삶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삐딱한 가운데 앉아있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어 가게 되면은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묻줄하고 교만하기도 하게 되고, 그 틀을 넣어버리게 되었던 자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만하고 또한 타락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하게 되었던 것인데, 노렌스 형제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을 때 종종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에 대하여서 루터가 가장 잘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게 되었을 때 이것들이 내 아들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조롱해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보복을 가행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스스로 내려와봐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천한 그러한 비천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때 십자가에서 숨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방식이 아니라 권력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뤄가시게 되었던 것처럼 이 임마누엘의 은총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시련과 연단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잡고 붙들고 그분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정말 아하스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그 마리아가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임마누엘의 참 생명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생애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은혜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하게 불러가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로렌스 형제가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또 어떤 답이나 상징이나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태도가 위도를 바꾼다, 위치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렇게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나의 위치와 고상함과 고귀함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믿음의 자세를 고추 세우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은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온전함과 고귀함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